예,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포인터도 좀, 이렇게 포인터도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큐티의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으로 남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주차 양육자반 이제 진행할 텐데요. 이 구원의 확신, 이 관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하신 거와는 달리 크게 지식적인 것이나 뭐 가르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는 뭐냐면요. 다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지기.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지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것, 그리고 또 내가 깨달았던 것, 흡수했던 것, 살펴본 말씀들, 이거를 내 걸로 쑥 흡수하는 그런 다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제일 먼 거리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이제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냐, 뉴욕에서 서울까지냐? 아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알긴 알아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머리에서 가슴이라는 거리가 내 심장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적인 것,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나눔도 있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권면도 있었고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알았던 것을 이제는 내 것으로 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양육하는 동반자를 또한 이렇게 다져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은 늘 해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김혜숙 권사님께서 마이크를 잠깐 켜시고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암송 구절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예, 내가 밑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아멘. 아멘이시죠? 예,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말은 사실 적절치 않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격이죠.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 나 보내신 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 영생,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이렇게 암송하고 외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지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10가지 질문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여러 가지 유형 혹은 형태, 각도에서 이제
조명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확신이 필요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확신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기보다는 담임 목사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최대한 많이 나누고 또 내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과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예, 누군가를 내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것도 내가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 지금 제가 뭐 대학교 교수로서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교사로서 한 10명, 20명, 30명 놓고서는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나의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공감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공감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들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경험들을 나눌 때에도 내가 잘난 거, 내가 잘된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좋았던 거,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내가 힘들었던 거, 정말 뭐 어려웠던 부분들, 나의 죄악되었던 모습들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을 하면은 일단 공감이 잘 안 돼요. 쟤 왜 저래? 왜 자기 지자랑하고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속에서 반발심이 딱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가 가르치는 자이고 높은 자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내가 더 낮아져서 나의 아팠던 기억들 혹은 예전에 비천하고 부족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픈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리고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결국에는 서로 쏟아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거 그냥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왜냐면은 4주차에 뭐 했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했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를 안 믿겠다 하면은 이거 뭐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지는 시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구절들은 사실은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여러 가지 지금 10가지 질문들을 하게 될 터인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면은 굳이 또 안 나누셔도 돼요. 그러나 참고할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흔들리거나 할 때는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 예수가 안 믿어져요. 여전히 부활이 안 믿어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지식적인 사람이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억지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채로 그대로 두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 이 양육자 과정 자체가 거짓 과정이 되어버려요. 솔직한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좀 이렇게 대답을 해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들이 다 똑같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했으면 당연히 어디 계셔야 돼요? 예, 당연히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계셔야 한다 하는 것.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근데 이제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 번째,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거든요. 지금 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근데 또 이제 좀 있다가 붙어보면 또 뭐 있어요? 영생, 구원, 천국, 성령. 이거 다 구원의 여러 가지 모습일 뿐이에요. 코끼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발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지고, 다 다르지만 뭐예요? 코끼리잖아요. 구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 지금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딴 거는 다 예스인데 뭐 5번, 뭐 3번, 5번은 나는 모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상대방이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또 약간 실족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 말, 그리고 상대방이 최대한 믿음으로 잘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대답 못한다. 그러면은 믿는 자,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당신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수.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이거는 예수님 받아들이면은 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확신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다양성, 구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려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이 뭐냐, 그럼? 영원한 생명인데, 이터널 라이프인데, 영생이 뭐냐? 영생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고가 아니죠. 동락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똑같죠? 영생, 구원, 예, 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게 또 약간 또 킬링 포인트죠. 예,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십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어제 조금 뭐가 좀 찝찝한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러면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가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 좀 이따가 이제 나누게 될 건데 이거는 이제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이 과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성, 감성, 의지 세 가지인데 감성에 치우칠 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팩트, 사실, 말씀, 지성 여기로 더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그리고 영접하였으면 내가 죄 사함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좌우 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두 강도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본다면 당연히 믿는 당신은 얼마나 더 구원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확신들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업이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그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 성령도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성령은 아직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성령을 받으셨어요? 다 저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 받으셨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물론 제가 다니던 교회, 저희 아버지 교회도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중심, 이제 장로교와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조금 달라요. 다 있지만, 좀 말씀에 치우쳤다기보다 말씀을 강조하는 게 장로교고, 좀 성령 역사,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게 오순절, 순복음인데, 저는 옛날에 성령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뒤집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성령으로 받으면 막 불 받았다라고 하고,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불을 받으면 막 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내 정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막 그렇게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를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점점 이제 나이도 조금씩 먹어가고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성령이 뭐예요? 성령님은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당신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마련이에요. 성령을 받게. 그래서 어, 이 성령은 내가 뭐 이렇게 격한 반응이 없더라도 뭐 막 방언을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받은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뭣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혹시 성경책 다 가지고 계세요? 앞에? 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김정화 지사님 찾으셨어요? 김정화 지사님 찾으시면은 마이크를 여시고 13절, 1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찾으시는데 좀 오래 걸리시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근데 이 의미를 뭐라고 그 뒤에서 설명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뭐예요? 구약에서 기업은 땅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신약에서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영역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은 뭐래요? 기업.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을 약속받았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러한 내 의지대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천국의 보증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한다면, 당신이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뭐도 받은 거예요? 성령도 받은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9번, 거듭났습니까? 예, 당연히 거듭났죠.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자, 9번까지 잘했는데 또 멸망의 심판이라는 말을 듣고 눈빛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옥의 심판, 멸망의 심판 하면은 또 겁이 덜컥 나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것이 있는데 당연히 구원받았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확신을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다진 거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세 가지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지성이에요. 지성, 감성, 의지. 자, 이것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요. 결혼한 두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무턱대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얼굴도 모르고요. 이름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성장 과정으로 자라왔는지, 뭐 신앙은 어떤지, 직업은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하실 수 있어요? 전혀 없죠.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이럴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성품은 예민한지 무딘지 아니면은 뭐 센스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랑 살면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알미예요. 지식이에요. 지성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알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 다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함께 그 기쁨도 누려야 되고 함께 울기도 해보고 그러면 가슴 아파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감성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의지라는 것이 필요하죠. 의지.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고 마음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은 가정 안에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가 이제 결혼 관계 안에서 필요한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다음에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 필요하다. 이 지성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기만 한다고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먼 거리는 어디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학. 뭐 이 종교학이라는 그 분야는 우리 기독교학이랑은 달라가지고 모든 종교들을 다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학과인데 그 종교학과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죠.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뭐 종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알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 느끼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이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으로 인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우리의 감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뭐 행복할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감성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알면 끝나냐? 그러면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지예요. 의지. 의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만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가는 성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지성이 없을까요? 지성이 있어요. 들은 건 많아요. 감성이 없을까요? 감성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느끼거든요. 감사도 있거든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은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삶 속에서 뭘 실천해야 되는지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왜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 셋 중에 뭐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만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지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지금 1과부터 4과까지 다 했잖아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면서 우리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자, 여기 있는 거 최선주 지사님, 여기 밑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장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여시고요.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9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은정 지사님, 여기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저 밑에가 안 하여 보이네요.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아멘. 27장 54절 말씀. 자, 여기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다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지적인 이해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다음에 예수님은 지상 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여기 선한 일,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세 가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다 하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예,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다 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뭐죠?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대속물이라는 거. 대속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 뭐라 그러죠? 대가를 말해요. 대가. 뭐에 대한 대가예요? 많은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보상금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상금을 어떻게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주 처절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몰골로 죽으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이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자신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죄의 값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이 말을 그냥 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속물은 대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 뭐를 치르기 위한 대가. 그래서 이 대가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에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뭐 뼈가 뭐 이렇게 뭐 진짜 다 드러날 정도로 맞으시고 뭐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디에 비유하시냐면은 만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를 해요. 만달란트라는 이 액수는 우리가 16만 년 5천 년, 16만 5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16만 5천 년 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1650년 사실 수 있는 분. 165년 사실 수 있는 분 없죠? 살 수도 없어요. 근데 16만 5천 년 동안 일하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벌어야 내가 갚을 수 있는 액수가 만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의 죄는 큰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거 이제 우리 했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한 일과 지금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예요? 예,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부활의 전제는 십자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뭐 지금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이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 뭐냐면은요. 이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베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백현주 지사님 여기 행전 2장 3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감사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천 명 앞에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처음에는 어땠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게 감성이죠. 어떤 그동안의 후회, 그동안에 대한 잘못들을 인지하게 되는, 그래서 당황스럽고 당혹하게 되는 이게 찔림이에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되겠느냐?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스데반이 장장 7장에서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똑같은 유대인인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자, 찔림이 똑같이 있었어요. 베드로 때와 같이 찔림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돌이킴으로 나아가지 않고 분노로 나아갔다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복음을 똑같은 사실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라 하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같을까요?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어린이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담당할 때 토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애들한테 주려고 사탕이랑 그다음에 사탕에다가 교회 홍보하는 그거랑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바구니에다가 이만한 자루에다 들고 나가요. 그 이제 예전에 아무튼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애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가고 어떤 애들은 받아가지고 저 교회 한번 꼭 갈게요. 어떤 애들은 저 다른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거 받고서는 제가 당혹스러웠는데 사탕을 패대기를 친 다음에 발로 밟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까이다니. 그러니까 복음을 똑같이 전하더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 살펴볼까요? 자, 감정적인 반응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죠.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이제 말씀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냥 그 반란군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만났어요? 갑작스럽게 또 격렬한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급작스럽게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모데는 어린 자녀인데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는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를 우리 진은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켜주시고. 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디모데는 갑작스럽게 만났나요? 예수님을? 아니죠. 외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할머니가 믿었고요.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가 믿었고, 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진 그 신앙의 유산을 어렸을 때부터 물려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믿음, 이 지속적이고 차분한 만남이 또한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 또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환경과 여러 가지 반응들, 이게 다 어떻다고요?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않다. 예,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동순교회는 이제 금요철야를 안 하는데 저는 계속 그 어렸을 때부터 금요철야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금요철야 하면 정말 뜨거웠거든요. 예전에는 뭐 한 3시간, 4시간씩 보통 예배를 많이 하고 기도회도 막 늦게까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그럴 때가 많아요. 혹은 내가 정말 기도, 밤에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정말 쌓이고 그 시간이 점점점 아팠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기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밤중에 막 일어났는데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날에 이런 감정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밤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아침에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죠? 예, 아니죠. 왜요? 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도움이 돼요. 내 믿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감정을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차 여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성, 말씀이고 말씀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지성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그러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날 구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 믿음, 감정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의지인데, 이게 아무튼 요거를 이제 계속 끌어가기 위한 어떤 믿음과 행함과 이런 연료차, 여기서 공급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사실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고요. 감정은 뭐예요? 이거는, 이 그림은 그러니까 감정은 뭐다? 따라오는 거다. 우리의 믿음,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따라오는 하나의 부수적인 그런 부분인 거지, 이 감정이 앞에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끌어가는 신앙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이 젊은 관원, 젊은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러이러 잘 하라고 해요. 뭐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 젊은 관원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임미성 집사님, 여기 누가복음 18장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아멘. 18장 22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하래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정말로 다 팔면 안 됩니다. 예, 재산 다 파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시는 사명이 달라요.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달라요. 근데 나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팔아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뭐 저는 저로 좀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요. 저는 가진 게 집도 여기 얻어서 살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임미성 집사님이 이 말씀 보고서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여보 다 팔으래. 그래야 저기 보화가 있대. 그러고선 다 팔았어요. 이제 전답이랑 뭐 땅 문서, 집 문서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예. 그럴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요구를 하십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이 사람은 말씀도 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어떤 마음의 감동도 있어서 여기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뭐가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근심하며 물러가니라. 그래서 의지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기 소경, 그 여리고의 소경이죠. 거지 소경이라고 하는데 여리고의 소경이 어떻게 의지를 표현했는가. 자, 여기 말씀을 우리 누가 안 읽으신 분이 지금 양화순 권사님은 야외 계셔서 안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다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정기령 자매님 혹시 계신가요? 이수정 집사님? 네, 예, 여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붙들어 점령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의지예요? 사람들이 막아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를 막아요. 지저분하고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는데 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 어떤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결혼 부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지적인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그렇죠? 뭐 3개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3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그게 기간이 있어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향한 신실과 충성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각오해야 되고 또 결심해야 되고 또 다시 마음을 다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비록 손해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지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확신과 감사와 기쁨들, 그 감정과 이 지성 안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이 삶이 변화되는 의지를 통한 삶의 변화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확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서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되게 복잡하고 길게 했는데 사실은 이 육과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동안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이 확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 요소는 세 가지다. 우리가 지성으로 아는 것, 감성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가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의지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좀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내 경험이나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소모임 시간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이거 뭐 이렇게 부끄러울 거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그 지식이 풍성하면 더 말씀이 좋겠지만 정말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성 그냥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내 안에서 확신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어떤 감격과 이런 것들이 충만한지 그리고 그렇게 충만하고 감격했던 기억들은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은 과연 의지가 충만한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지박약이라고 하죠. 뭐 하면은 작심삼일되고 뭐 그냥 정말 이렇게 좀 의지가 부족하고 그런 상태인지 나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6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이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